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함께 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로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육자들이 찬양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9장의 말씀을 이제 같이 보았는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싸워야 될 가나안 땅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뭐 성벽이 높고 그리고 아낙 자손들은 크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성읍이 워낙 커서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강대한 나라들로 이제 인식을 했던 거예요. 2절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아낙 자손, 우리 계속 이제 아낙 자손이 나오잖아요. 정탐꾼 보냈을 때 갔다 와서 이제 보고하기를 아낙 자손들이다. 그래서 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이제 그러한 상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아낙 자손은 얼마나 컸을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컸을까요? 아낙 자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이렇게 보면은요, 이 아낙 자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곳이 이제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나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10명이 이제 사실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다. 그 사람들은 큰데 아낙 자손 같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그런 그 보고를 하는데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10명의 보고예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굉장히 크다는 거죠. 조금 크면은 장대하다는 얘기 안 씁니다. 다 크다. 굉장히 크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그 신장이 장대한 자들, 그 다음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기에 있었다. 뭐 상대가 안 된다. 우린 메뚜기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네피림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로 올라가 보니까 창세기 6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 직전에 인간들의 죄를 얘기할 때 나왔던 이제 모습인데 네피림이 있었다. 근데 이 네피림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막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막 낳았는데 이제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워낙에 커서 저게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도 이제 용사다. 그리고 명성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싸움을 잘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냥 마구 싸움에 이제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하고 하는 그러한 일에 능했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이제 네피림이었는데, 여기 이제 홍수전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때 이제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럼 네피림도 이제 죽었을 텐데 그 뒤에 어떻게 이제 네피림의 자손인 아낙 자손이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제 이슈로 지금도 구약학자들끼리는 서로 막 이렇게 이제 논쟁이 있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중요하진 않고요.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다 네피림이 이제 죽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이후에도 큰 사람들이 있었을 때 사람들 생각에 네피림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의 유전자가 그냥 그대로 내려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거인들이 이제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그 거인들이 그 네피림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아낙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사람들이 그냥 듣기만 해도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그 당시에 두려워하는 그런 상대였는데 네피림의 자손들, 아낙 자손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족속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그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르바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르바임, 그러니까 르바임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또 몇 군데 나오는데 신명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신명기 3장 11절에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그러니까 철기 문화를 이제 그 받아들이고 이제 발전을 했던 이제 그 강대국이라는 얘기죠. 이 르바임 족속이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침대가 그 옥이라고 하는 왕의 침대가 9규빗 4규빗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규빗이 뭐냐? 규빗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규빗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사람 몸집이 작으면 이것도 작은 거고 몸집이 크면 이것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제 규빗이 뭐 100규빗, 200규빗 되면은 그 편차가 굉장히 이제 큰 건데 제일 짧게 잡았을 때가 45cm, 길게 잡았을 때가 55cm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10cm 정도의 편차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수적으로 가자는 거죠. 이 9규빗을 45cm로 하면은 그래도 4m예요. 침대가. 그리고 폭이 한 2m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자야 되는데 침대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4m, 2m. 대단하죠. 그 가로로 놓으면은 요즘 한 식구들이 다 자는 거예요. 5명씩 이렇게 쭉 잘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그 크기인데 한 사람의 침대. 물론 왕의 침대가 이제 또 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여러분 뭐 길이가 그렇게 한 1m 70 되는 사람의 침대가 4m씩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m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낙 사람들의 키가. 이 아낙 사람들의 자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역시 골리앗이죠.
골리앗 키를 한번 좀 추정을 해보면은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이요 한 뼘, 6규빗 한 뼘이다 그랬어요. 한 뼘은 20cm입니다. 그러면은 6규빗 한 뼘, 45cm로 잡으면 290cm가 되는 거고요. 555cm로 잡으면 3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키는 보수적으로 잡으면은 성경대로 하면은 2m 90이고 조금 크게 잡으면 3m 50인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걸 믿으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못 믿으면 홍해 갈라진 거 못 믿습니다. 뭐를 더 믿겠어요? 홍해 갈라진 게 더 어렵죠. 그거 믿는 게. 하늘에서 만나 떨어진 게 더 믿기 어렵죠.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 게 더 믿기 어렵지. 거인들이 있는 거 그건 믿기가 쉽잖아요. 요즘도 가끔 뭐 NBA 농구 같은 거 하면은 2m 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집단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제 그 가나안 땅 아낙 자손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낙 자손들의 평균 키는 어느 정도였을까 봤을 때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250에서 한 300 정도, 그러니까 2m 50에서 한 3m 그 사이에 사람들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우리의 체격으로 2m 한 50 정도만 보수적으로 잡자고요. 가장 낮게 2m 50 정도의 사람들하고 싸워야 된다.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굉장히 무서운 일일 거예요. 정말 메뚜기 같죠.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 성이 하늘에 닿았다 그랬잖아요. 성벽이.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사람들이 성벽을 쌓았으니까 그것도 크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문턱에 다 왔는데 두려워가지고 그냥 오합지졸 흩어질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우리 요단강 동편에 그냥 삽시다, 그럴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모세가 지난 40년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신 그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괜찮다,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 우리가 싸웠냐? 하나님이 싸워주셨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3절 말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뭘 두려워하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3m짜리 인간들 많죠? 그죠?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 앞에 톡톡 부딪히는 문제들이 3m 인간들 아니에요. 3m나 되는 그런 그 적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앞에 버티고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넘어가시겠어요? 도망가시겠습니까?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걔들은 몸집만 크지 너한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해. 내가 너 지금까지 도와서 싸워서 이기게 해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있는 3m짜리 그러한 그 인간들, 문제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낙 자손, 우리도 힘들죠. 보면 두렵죠.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도망가고 싶죠. 잡히면 죽잖아요. 우리의 당하는 모든 문제가 그런 거잖아요. 잡히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잡혔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젠 죽었다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켜보면 되는 거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뒷절에 보면은 너희가 잘나서 된 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의 의로움으로 들어간 지금까지 이겨온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이 그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로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러니까 너희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공로 아니고 하나님이 싸운 거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싸운 거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희 조상들하고 약속했던 거 내가 이루기 위해서 너를 이끌어 주었잖아, 다 물리치게 했잖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한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부모의 신앙은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은 얼마나 중요할까? 얼마나 중요한 것 같으세요?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다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자녀를 위한 부모의 신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교훈을 잘 봐야 돼요. 출애굽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4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다 들어가요. 이건 뭘까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고생했잖아요. 그 출애굽부터 고생하고 홍해 건널 때도 고생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좀 말년에 가나안 가가지고 호강 좀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다 죽여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교훈이란 말이에요. 교훈. 그게 뭐냐면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쨌든 애굽에서 갖고 있었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자녀를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보고 광야에서 경험한 것이 가치관이 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지, 물이 없어 바위에서 물이 나왔지 하는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더니 월급이 나와서 고기도 먹여주고 또 노동은 힘들었지만 다 노동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그거 다 먹고,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하나님의 가치관은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주 이상한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뭘 먹지?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저 안악 사람 같은 사람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기가 없어. 채구도 작고 어떻게 대적을 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방법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치관을 가져야지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세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귀중한 교훈을 좀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님의 경험을 가지고 키우지 마십시오. 망가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망가졌잖아요. 우리가 망가졌잖아요.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오질 못했어요. 우리 계획도 살았으면 더 훨씬 더 나아졌겠죠. 근데 우리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면 아이들도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손대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손대지 마세요. 신앙으로 키우겠다고 해도 그 신앙도 손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왔더니 밑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의 신앙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위험합니다. 어른들이 잘못된 기복신앙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왜 이렇게 교회 안 나가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금송아지를 만든 신앙의 사람들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럼 부모님들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내가 내 세상적인 지식으로도 아이들을 이끌 수가 없고 나의 신앙으로도 아이들을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못하니 하나님 대신해 주십시오. 그리고서 부모님들은 말씀을 깨닫는 대로 신실하게 그 말씀을 하루하루 살아내는데 애쓰시면 돼요. 자녀들이 그거 보거든요. 그럼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부모님의 그 자녀를 향한 그 신실한 마음과 기도와 그 간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들이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이삭과 야곱에게 그 맹세하신 것을 지금 이 자손들이 그것을 이제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축소돼서 해석이 되면은 부모의 믿음과 신실한 그 삶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근데 그건 성경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5절, 우리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유, 우리 애들 그래도 커서 집 밥그릇 그래도 잘 챙기고 밥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지 역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얘기죠. 옛날에는 밥 굽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걸식, 남에게 가지고 이제 밥 구우는 걸 걸식이라고 그러는데, 의인의 자손들은 그 걸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 그런 얘기겠죠. 요즘 말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의 자녀는 자기 밥그릇, 자기 감당 잘 하면서 제 밥그릇 다 챙기면서 살 것이다,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부모님들의 그 신실한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잠언 14장 26절 말씀, 잠언 14장 26절, 여러분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밥 먹는 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힘들고 무거운 문제들 부닥칠 때마다 우리 자녀들도 안압자손 만나겠죠. 앞에 3m나 되는 큰 인간들 만나서 숨이 턱턱 막히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피난처 있을 것이다.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의 신앙으로, 또 조상의 믿음으로 그들이 복을 얻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 앞에 서서 신실하게 생활하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 가지고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안악자손 2m 50에서 3m 그 큰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풀기 힘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 믿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안악자손 때문에 힘들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방법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조금은 돌아가고 조금은 더디 가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신실한 생활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시간 끝나고 기도하실 때 그 두 가지 기도의 제목 갖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안악자손과 같은 문제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풀어야 할 문제들은 너무 어렵고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은 너무 높습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은 무섭고 답답하고 두려운 것뿐인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의 나의 신앙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풀어내기에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강한 손 의지하여 견디고 이겨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의 앞날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